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난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난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피움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피움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반갑게 인사할 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역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물붓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드시고 성강단에 서신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일평생 가장 복된 말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아버지는 가장 큰 축복된 아버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아침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라는 목표로 시작한 2022년, 이제 추수의 계절 4분기를 맞이할 때에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대부흥승회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명하여 부르시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시는 당회장 한경 목사님을 건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0월 2일에 있을 다민족 연합기도 대회를 위하여 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한 능력의 기도 집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원칙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만판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을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원근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GMI 선교사님들과 은혜 선교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과 선교지 교회 성도님들을 무죄부서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들의 날로 부흥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중에서도 선교지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들을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또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황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한결같이 헌신하는 우리 은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당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또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이 믿음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바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눠지게 하라 그랬을 때 바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구분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물은 바다요, 하늘 위에 물은 구름 위의 물로 이렇게 구분되도록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이 언어의 능력을 바로 인간에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때도 결국 그 말을 사용해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아담이 생물을 일컫는 것마다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이 말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이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으며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 보시고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거죠. 아니, 귀도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특히 이 나무가 마른다고 그러면은 줄기부터 말라야 되는데 이 뿌리부터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도무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왜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바다에 던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산을 바다를 향해서 던진다. 이런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환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정말 이런 불가능한 현실,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치에 맞지 않냐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이것은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의심하지 않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심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의심이 생겨지는 이 부분이 다 물러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조건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갖게 됐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 확신이 생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냐,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지금 갈렙이 85세거든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정복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 갈렙의 말에 주목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예? 모세가 말씀을 할 때 당신도 들었잖아요.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어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가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된 도무지 철옹성과 같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땅은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지금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분명하게 믿는 이 갈렙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 산지가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아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 때 이 산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환경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산 같은 문제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방은 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이,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로 그냥 나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굴에 자기가 그냥 찾아 걸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가서, 왕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표로 하겠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시오. 이 갈멜산 전투를 정면으로 그렇게 갈멜산 전투 대결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850명이 모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마차를 갖추시고 내려가시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세요. 참, 아니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신이 생겨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내 심령에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자꾸 이 의심이 생겨지는 것, 이것 때문에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또 믿음의 선포도 해보지만 안 되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집에서 뭐 아주 막 극렬한 반대죠. 그리고 집안 망했다고, 이제는 너는 미국에서 너 혼자 살든지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 와, 이제 이 미국에서 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나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우리 친구들은 이제 유학 와서 또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얻고 이제 사업도 하고. 근데 꼭 이렇게 저한테 어느 때 전화를 하냐면은 큰 집을 샀을 때 전화를 해요. 한번 와보라고. 그것을 가면은 술상을 싹 차려놓고, 야, 한기용 과거에는 그렇게 너 괜찮았는데 어쩌다가 너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아주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기용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선포하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나왔죠. 내가 뭐 거기서 술 마실 거예요, 뭐예요. 나와서 자동차를 탁 타고 시동을 켜는데 나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돼. 근데 나는 이거 뭐야, 그냥 결혼도 못하고 목은 잔뜩 쉬어가지고 맨날 통성기도 하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난민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이게 뭐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이 17절로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나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 너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봐. 너 하나님만 믿어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 이 말씀을 받고 기도실로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잠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매 시간마다 고백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는 실만할 목하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그 내가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그리고 이 미국에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딱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평생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살 이 은혜가 그냥 확실하게 임하는 것이 아주 이 큰 바위와 같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생겨지는데요. 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주님,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계속해서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환상의 여인이 쫙 나타나서 그 환상의 여인과 지금 35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여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환상의 여인을 통해서 영주권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환상의 여인을 통해서 거처할 곳이 마련되게 해주시고 그 환상의 여인을 통해서 저에게 학비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 인생에 황무지같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가지지 않고 대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완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을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멘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열정당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돼.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그 땅 무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 안 돼. 이렇게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당군과 함께 그들 말대로 그냥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첫째가 불신의 말입니다. 이 불신의 말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불신이에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험담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해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돼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단체들 보면은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이 비주류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류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은 맨날 불평이나 하고 살다가 끝나지 뭔가 큰 일을 해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불신의 말, 불평,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명령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이거 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으로 자, 성을 돌라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선포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루에 그 한 밀이 그냥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야, 이 여호수아 또라이 아닌가 이거? 우리도 다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성을 이거 돈다고 이 견고한 성이 이게 무너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만일 말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삽시간에 쫙 퍼져가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요,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몰라. 그냥 더 붙여져 가지고 더 퍼져. 그냥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져요. 그러니까 막 삽시간에 야야야야 그냥 돌지 말고 그냥 우리 내일은 우리 그냥 다 함께 집단으로 우리 집안은 돌지 말자. 별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응? 부부가 같이 뭔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요,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이 여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된 게 있어? 그러면서 꼭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안 믿어지면 말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셔야죠. 말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 축복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두 아들을 기르면서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세상적으로는 뭔가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이 아들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 아들들을 정말 양육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기도는 그 축복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리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말 수양회 하면서 안숙기도 할 때 요즘은 너무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또 성도들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기도해 주는 걸 성도들이 감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저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성도가 정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성도를 복받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말로 계속 반복하고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셔서 정말 끊임없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한 일승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의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고 이제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심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한 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제한 없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받을지어다. 깨끗함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을 자유 갖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